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평생에 암송하고 또 평생에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알고서 고백하는 것이 좋다. 주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주기도도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를 하면서도 주기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암송하는 것에 지날 수가 있다. 이 전체를 전능하사 천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이 고백 안에 사도신경 고백 안에 다 들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성도는 뭐냐 성도론,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론, 속죄론, 종말론, 영생론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신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우리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여기서는 종속적인 관계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조가 아니라 이 공동체라고 하는 누구든지 이걸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다, 우주적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주,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잉태,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단지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지,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 정도지. 우리가 이제 구교에서 보면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거를 성육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신 거죠. 이 통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수단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형틀이죠. 사형틀.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를 집행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형수처럼 그 사형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거죠.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이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여기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죠. 그는 메시아죠. 예수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이게 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말씀하신 건데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완성이다. 예. 예언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며 숨지시기 전에 운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의 요구, 예수님을 유대교의 반란자 또는 뭐 선동자, 또 유대교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도록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하면 그들의 모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운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이제 끊임없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0개 율법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잖아요. 그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라고 지적하는 그런 기능은 있으나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온갖 몸을 다 찢기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예, 구원의 조건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신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완성하신 것이고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 더불어서 그것은 율법과 구원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구원을 위한 조건들과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심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거든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 그 세 개의 그 십자가 중에 하나, 가운데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데, 동시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 여기 보면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 성막과 비슷한데, 여기 이제 성막에서는 여기를 이제 지성소라 그러고요. 여기를 성소라 그러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 같은 아주 두껍고 높은 그런 강한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찢어져,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뭘 의미하냐? 휘장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졌다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냐?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그거 의미하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죽음만 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대속하신 거예요. 이 대속적 죽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할 때는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거기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그냥 쓰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초점이 아닙니다. 거기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을 여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암송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고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다시 사심은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기절하신 게 아니고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운명을 하셨다니까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이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것이다. 이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장사 지낸 그 무덤, 장사한 지 그 말은 무덤 그 말이에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거를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장사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으로부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이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의 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경비병들을 4개조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요. 여인들이 가서 그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던 거죠. 근데 그건 헛소문이고 그건 얼마 가지가 못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장사되시고 무덤으로부터 실제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 자,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경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길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0절 찾으셨죠?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관문이란 뜻이에요. 첫 관문.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사망이 정복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된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뭐 병 고침 받고 그런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어? 근데 이상하게 이 복음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이 본질로부터 약간씩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네, 이 세상 살이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고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한번 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거기 보면 12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은 반어법이죠. 우리가 더욱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주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는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는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이 앞으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절이 더 큰, 사실은 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행사를 해야 되고, 더 큰, 뭐라 그럴까, 그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그럴까요? 서양에서는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크게 지키더라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활을 말해야 돼요. 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속화되기 쉬워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아니 그러면 병고침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고침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복음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영생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고 하나는 사망이 정복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정복됐다. 죽음이 정복됐다. 예. 예. 죽음이 사망의 정복. 사망을 정복하심. 사망을 이기심.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원수를 다 이기고 그 원수가 죽음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그거예요. 네. 사망이 정복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이치다 그 말은 원리라,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영웅호걸도 설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죽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게 좋은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이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인간에게 있는 그 죽음을 정복한 이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아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뭐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이단 소리도 듣고 억울하게 그런 일도 많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 그 말은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정복하신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조건들이 다 만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런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조건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